자, 이제 속죄제사,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속죄제사 했었는데, 4장 속죄제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으로 죄가 무엇인지 했는데, 오늘은 책 보지 마시고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단락 그거 했죠.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속죄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짓다, 하타 라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동사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야라라는 동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야라라는 동사의 의미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이며, 더 정확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돌을 던져서 어떤 목표물에 맞추거나 활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하였을 때에 그때 사용하는 동사가 뭐다? 야라. 그러면 이 야라라는 동사에서 율법 토라라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토라라는 명사.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한다.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율법 순종 그거죠.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한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다라는 이 하타라는 동사의 의미는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타라는 동사의 의미,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이다. 이게 바로 죄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짓다라는 동사가 이제 하타인데, 하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제 반대 동사가 뭔가, 이게 바로 이제 야라라고 했어요. 야라. 그러면 이 야라라는 뜻이 뭐냐? 어떤 목표물에 관역에 명중했다. 관역에 명중하다. 이 의미가 이제 야라라는 의미인데, 이 야라라는 의미에서 뭐가 나왔다? 토라가 나왔다. 이 토라가 이제 율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의 순종? 율법의 순종. 율법에 순종한다. 이 의미가 뭔가? 이 의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 하타라는 동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뭐하다?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면 왜 빗나가느냐? 누구 뜻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뜻이 뭐냐? 이게 바로 뭐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100% 뭐하고 다 다른 거예요. 욕심은 100%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욕심 요거를 가르쳐서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욕심은 이제 바울은 이건 이제 육신, 육체,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옛사람. 그거는 지난 시간 했고, 그러면 이 하타라는 동사에 이제 이 하타 이게 동사인데, 죄를 짓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났고, 이제 죄를 짓다라는 동사의 이제 히브리어 하타인데, 이 하타에서 이제 하타의 명사예요. 하타의 명사형은 이제 하타트 그렇죠. 하타의 명사형은 타. 이제 이게 점 찍혀 있으면 따트. 점 찍혀 있으면 그 쌍 발음이에요.
핫하트.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핫하니까 이거의 대명사가 핫하트니까 핫하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단어가 핫하트라. 죄라는 단어가 핫하트인데 이 죄라는 단어가 핫하트인데 이 죄라는 단어가 이게 죄라는 단어도 되고 이 핫하트라는 이것이 이제 죄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 또 뭐의 의미도 있다? 속죄 제사의 의미도 있다. 둘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지난 시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 죄의 종류. 죄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지금 일반적인 죄의 종류. 일반적인 죄 할 때 이제 핫하트가 이제 일반적인 이게 바로 이제 핫하트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죄 말할 때는 죄를 말할 때는 뭐다? 핫하트를 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위에도 네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말 번역에서는 무슨 죄라고 하는 건 무슨 죄 하죠? 속건죄. 이 속건죄를 저는 전부 다 무슨 죄로 번역을 했어요? 이 속건이 배상이라는 그 배상. 그래서 이제 배상이 필요한 죄, 이게 이제 아쌈이라고. 아쌈. 이 아쌈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핫하트 하면 무슨 죄? 일반적인 죄고 아쌈 하면은 뭐가 필요한? 뭐가? 배상이 필요한 죄. 배상이 필요한 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다 부수고 또 그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러면 물건값 다 물어줘야 되고 또 뭣도 물어줘야 돼. 치료비도 물어줘야 돼. 그런 것은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배상이. 그럴 때 이제 아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불법, 불의, 부정 나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지금 첫 번째 거기 설명을 했죠. 이 아쌈은 중간 좀 보세요. 아쌈은 배상, 첫 번째로 배상이 필요한 죄인 아쌈은 개정 개혁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다? 뭘로? 속건죄로. 그 중간에 보면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로 배상이 필요한 죄인 아쌈은 개정 개혁에서는 속건죄로 번역했으며 그 의미는 뭐다? 죄책 배상. 그래서 이제 죄 자체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의 수반되는 뭐에 책임과 배상에 중점을 둘 때, 그럴 때 무슨 단어를 쓴다? 아쌈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아온이라는 이 아온이라는 죄는 제가 거기서 이제 불법, 불우,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건 두 번째로 가보세요. 두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보이죠? 두 번째로 보이죠? 네. 두 번째로 불법, 불우, 부정으로 번역한 아온은 지은 죄의 수반되는 뭐에 중점을 둔다? 징벌. 지은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야 된다? 징벌. 이 징벌에 중점을 둘 때, 그럴 때 이제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는 이거는 주의해보자. 네 번째 이제 죄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거 저기 하니까 거기서는 뭘로 보니까 세 번째로 해놔. 세 번째로 거기 해석 봐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오만한 죄 반역죄로 그걸 뭐라고 그래? 회샤. 이 회사라는 죄가 하나님께 오만한 죄 반역죄로 하나님의 권위에 뭐하는 거?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에? 권위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용어보다 이 패시아라는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패시아. 그러니까 이 패시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패시아라는 이 죄가 뭐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죄인데, 거기 보세요. 세 번째로 해놓고 하나님께 오만한 죄 반역죄로 번역한 패시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죄인데 누가 지은 죄? 누가 지은 죄?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죄는 대개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된다? 즉시 심판을 당한다. 즉시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이 패샤라는 죄는 다른 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무슨 제사로 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 죄를 용서받는데 속죄 제사 용서를 받는데 뭐는 안 된다. 너는 패샤라는 죄는 이게 안 돼요. 패샤라는 죄.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패샤라는 죄를 지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이 죄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죽인다. 즉시 뭐를 한다? 심판한다. 그런 죄니까 뭐 거의 이제 그 속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돌아오는 거죠. 속죄의 개념이니까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죄가 이제 마알이라는데 마알이라는 이 단어는 거기 보면 다섯 번째 네 번째로 되어 있죠. 네 번째는 오직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짓는 죄.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죄를 지을 때 이제 특별히 단어를 쓸 때 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래서 우리말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5장 15절에 가봐요. 5장 15절에 가보면 레위기 5장 우리말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은 레위기 5장 15절 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예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 한번 가보. 책에 몇 페이지에 되는 거예요. 5장 15절이니까 5장 15절 몇 페이지 되는 거 하면은 5장 15절이니까 번역 가서 보면은 우선 그냥 이제 번역으로 볼까요? 번역으로 보면 171페이지 보면 171페이지 보면 171페이지 제 책 15절 보면은 사람이 정령 뭐하게 불신실하게 이게 불신실하게가 이게 바로 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아예 빼버렸어요. 없어요. 우리말 개혁 개정에는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봐요. 171페이지 15절 보면 사람이 정령 불신실하게 행하여. 이게 거기다 정령을 넣은 것은 그럼 164페이지 봐요. 164페이지 보면 164페이지 15절 맨 끝이 15절이죠. 164페이지. 네?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러면 되어 있고 또 동사가 뭐예요? 불신실하게 행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신실한 행위로.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니까 그냥 그걸 한 번을 뭐라고 잡은 거예요? 정령으로 잡은 거예요. 그만큼 이 불신실하다를 하나는 뭘로 잡고 동사로 잡고 하나는 뭘로 잡았어요? 명사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거를 뭐 했어요? 지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말 번역자 같으면 아예 족보도 없죠. 아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대상으로 짓는지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고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거 어떤 죄? 패샤는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한다? 의도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려요. 헤롯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다 받았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죄들이 이제 이 패샤라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이 패샤라는 죄는 다른 죄들은 다 무슨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있는데 이 패샤라는 죄는 속죄에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패샤라는 죄가 다윗의 죄도 패샤라는 죄로 넣어요. 다윗의 죄. 왜? 다윗의 죄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간음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죄 같으면 정말로 어떻게 지은 거예요? 살인죄 같으면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러가지고 걔를 어떻게 해서 죽여라. 걔를 바세바의 남편을 어떻게 우리아를 일반적으로 그 성의 적군의 성에 바짝 끌고 가가지고 걔는 죽게 하고 너희는 싹 빠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생각. 그게 이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죄도 이제 패샤라는 죄였는데 다윗이 이제 철저하게 뭐 했다? 회개해서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아주 그냥 매를 맞아도 아주 실컷 맞았죠. 실컷.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즉시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단락은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면, 세 번째 단락?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 지금 102페이지에 10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처음 시작이 자원제인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나 눈에 보여요? 네. 자원제인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는 공통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뭐를 드리려면 예물을 이게 바로 이제 코르반 카라브 그랬죠? 코르반 카라브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또 단락을 마칠 때는 또 공통적으로 그렇게 코르반 카라브로 드리면 마칠 때는 뭘로 마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제의 특징이 다 그거라니까요. 이 자원제 하면은 번제, 곡식제사,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라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처음 시작이 뭐를 드리려면 예물을 드리려면. 그러면 이제 예물을 드리다 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코르반 카라브. 코르반 카라브는 다 똑같은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 그래서 누구께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끝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요? 끝날 때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쭉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쭉 드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이 자원제는 시작을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소로 예물을 드리려고. 양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 드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원제는 제사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속죄제 의무제로 드려야 되는 속죄제나 배상제는 공통적으로 그 단락의 시작을 의무제가 있어요. 의무제는 뭐냐? 의무제는 속죄제하고 우리말 번역은 속건제인데 저는 이제 배상제다. 속건하면 그게 한문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무슨 의미다? 배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이제 이거는 이 의무제는 그 시작을 뭘로 한다? 만일
만일 어떤 죄를 지으면 이걸로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죄를 지으면 만일 어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임으로 시작하고 하마시하흐 그 다음에 예헤마 만일 죄를 지으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단락을 마칠 때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여기서는 이제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누가 기쁘신다? 여호와를 기쁘시다는 향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제 드리고 배상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쭉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제사장은 예, 제사 드리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이게 나오고 속죄하리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것은 그렇게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것은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용서가 되리라. 이걸로 다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무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만일 죄를 지었 이제 이거 그래서 의무제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속죄제나 배상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속죄제나 배상제를 드렸을 때 맨 끝이 뭘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호와를 기쁘시하니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했고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속죄한 그것은 그들에게 뭐가 된다? 용서가 된다. 이제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103페이지 하고 있어요. 1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더 이제 중요해요. 지금 이제 죄의 종류를 여기서 했죠. 죄의 종류를 여기서 봤는데 지금 이제 죄의 종류를 보는 게 아니라 죄의 등급을 봐요. 죄의 등급을 보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죠. 왜? 이 번역 일관성도 없고 또 맞지 않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이기 전공원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말 이 개정 개혁 성경 가지고 내이기를 만약에 깨닫는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보면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자, 지금 죄의 형태로 몇 가지가 있어요. 죄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죄의 종류가 아니라 뭐를 보냐? 죄의 등급을 보는 거예요. 죄의 등급은 이제 세 종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말은 번역 자체가 이제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갖고는 이게 뭔 말인지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번역 자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원문 근거에서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 검정색으로 진하게 해놨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근데 이 셋째로가 아까 말했던 무슨 죄예요? 이 패사라는 죄. 근데 이 패사라는 죄가 복잡해요. 근데 패사라는 죄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지금 103페이지 끝까지 지금 끌고 가서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요. 자, 그러면 죄의 등급에 따라 분류해보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짓는 죄가 무슨 죄?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unintentionally. 그 다음에 그냥 고의적으로 짓는 죄, on을 띄워버렸죠. 그냥 intentionally.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셋째는 무슨 명령을?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통 몰라요. 그냥 금지 명령, 그 다음에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이라고 용어 쓰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그 말은 무슨 명령? 수행 명령. 이렇게 용어를 이야기하고 뭐뭐 하지 말라 할 때는 뭐예요? 금지 명령.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가 훨씬 더하다고요? 금지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수행 명령이든 금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려면은 그래도 뭐를 해야 된다? 요거를 택해야지. 요거 택해갖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사라는 죄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금지명령에서 나와요. 이거 보세요. 거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셋째로 하면서 금지명령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뭐 하는 거? 불순종하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죄라고 그런다? 반역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로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이런 것을 정말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그것은 지금 뭐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예는 제가 예를 들지 않고 이제 홍콩의 어떤 선교사 이야기인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생일이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홍콩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다 뭐예요? 돈들이 부유층들이 홍콩 사는 사람들 집 한 채만 있을 때 우리 서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사업하는 분들 이제 하는 그 한인교회 이제 그 목사였는데 이제 그 목사 뭐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이제 교회에 중진들이 모여서 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 하다가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 가겠다. 이렇게 교인들 모임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집사가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면서 이제 평상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기 뭐 마음이 안 좋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녀가 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지금 애들이 많이 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금 대학생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많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적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많이 나라고 한 거예요. 그거 불만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너희 자녀들 밥 먹여주는 데냐 그런 식으로 아주 막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가 죽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심한 말 하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 짐 딱 싸가지고 그냥 한국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말했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갔죠. 그렇게 교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정말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 정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팍 쳐요. 처음 근데 치는데 무섭게 친다니까. 그러게 다 뭐냐? 무슨 명령? 금지 명령. 특별히 뭐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대적하면 하나님 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뭐 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두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뭘로 짓는 죄다. 그게 뭐예요? 네? 비자발적으로 뭘로?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우리 죄에 뭐가 있어요? 업무상 과실. 그게 있잖아요.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정말로 택시 운전하다가 어떻게 해서 탁 받았어요.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개념은 반드시 뭐가 붙어요? 죄의 개념 반드시 뭐예요? 죄는 이게 악이라는 거 뭐예요?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성.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좋은 것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뭐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그래서 죄 뭐라고 그래요? 죄. 그게 같이 붙어요. 그래 죄 악이라니까요. 이게 죄는 반드시, 그러니까 의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선이 붙는다니까요. 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부모가 뭐를 받아요? 부모가 뭐를 받아요? 부모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해요. 그럼 부모가 뭐를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줬어요? 해를 주었는데, 해를 주긴 주어서 이제 죄는 죄인데 내 의도가 아니고 과실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딘가 하면은 우리 이제 성경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 4장 2절 봐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 이런 죄를 제가 첫 번째 거기 보면은 비슈가가 이제 첫 번째 비슈가가 첫 번째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다? 비슈가가. 시골에는 비슈가가. unintentional. 그런데 unintentional. 그래서 언자, 고의적으로 할 때 이제 언자가 빠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unintentionally 짓는 죄. 그럼 거기서 보세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두 가지. 율법을 알기나 좀 비자발적으로 과실로 짓는 죄인데, 우리말 번역 4장 2절 보세요. 우리말 번역 4장, 레위기 4장 2절 보세요.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뭐였습니까? 그릇. 이 그릇이 바로 이거랍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지금 4장 2절에서 이걸 뭐라 했다? 그릇.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보면,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뭐 중에? 부지 중에. 근데 이 부지 중에 4장 몇 절이 거기 22절? 22절 부지 중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원문의 단어는 또 다 보자. 비슈가가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는 그 장이나 또 다른 옆에 장 이렇게 할 때 한 단어 가지고는 번역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독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릇이나 해놨다, 여기서는 부지 중에 해놔버리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알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라니까 비슈가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릇이. 근데 이 부지 중이라는 뜻이, 여기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 순전 이건 뭐라고 그랬어? 과실에 의해서인데, 부지 중에는 그 뜻이 아니래요. 우리 한글이 부지가 뭐예요? 그거 아니래요. 이 뜻이 아니래요. 부산 찾아봐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4장 27절 봐요. 4장 27절도 부지 중에 해놨죠? 4장 27절 봐요. 4장 27절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언제? 부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비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해서 이제 비고의적으로 해줘야 뭐이기 때문에? 과실이기 때문에 비고의적으로 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나 부지 중에 이것도.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에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몇 절이에요? 민수기 15장 27에서 29. 그 다음에 35장 22에서 23. 그 다음에 신명기는 19장 5에서 6. 그냥 이거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봐요. 민수기 15장 27, 29 봐요. 뭐라고 보이는지. 민수기 15장. 성경 빨리 찾아봐요. 민수기 15장 27, 27 보면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해놓고, 근데 부지 중에 또 해놓고, 그 다음에
15장 27 부지 중에 넣고 28절도 부지 중에고 거기 이제 그게 쭉 되어 있죠. 27번 부지 중에 다 그렇게 되죠. 부지 중에. 그 다음에 35장 가보세요. 35장 민수기 35장 가보세요. 35장 보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35장 22, 23 22, 23 악의가 없이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봐봐요. 이런 것이 이거란 말이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그냥 던졌단 말이야. 이렇게 또 그런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한 것이 아닌즉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이런 게 바로 뭐다? 과실이란 말이야. 과실.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 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과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9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9장.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패샤 요거를 확실히 알 수 있게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에서 5에서요. 신명기 19장 5에서 6을 보면 거기 잘 보자고. 거기 봐. 이런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5절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맞춰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전번에 우리 교인도 배드민턴 채를 이렇게 맞아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뭐가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죽이기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 건데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비고의적으로 할 때 이게 첫 번째요. 비고의적으로 첫 번째 할 때 과실이고 두 번째 이제 비고의적으로 할 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자신이 하는 자 프린트 보세요. 2번 나오죠. 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자신이 하는 행위를 알았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었지만 그 행위가 뭐인 줄? 죄인 줄 알지 못하여 뭘로? 무지로. 무지.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건 과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무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지로 짓는 죄인데 이게 4장 13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4장 13절이 무지로 짓는.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만 찾아보세요. 4장 13절.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4장 13절 보면 우리말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 중에는 아까 지금 얘는 이 사람들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이 비슈가를 뭘로 했어요? 여기는 부지 중에가 아니라 뭐예요? 무지 중에.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다가 거기다 이제 무지로 짓는 죄에서 이슈 단어가 이슈 그러니까 여기는 단어가 비슈가가 여기는 이슈구란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뭘로 번역을 해줘야 돼? 무지로. 무죄가 아니라 무지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5장 2절과 3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런 거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5장 2절 3. 그다음에 사무엘상 14장 32에서 34. 이거 봐요. 그러면 5장 2절과 3절은 무지로. 5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과 3절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치나 부정한 가축의 사치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아니고 이거 이제 지금 170페이지 한 거예요. 170페이지.
제 책 170페이지 보면 그거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까지는 다 똑같은 거 하면은 제 거 번역 보세요. 만일 한 사람이 어떤 더러운 지나 혹은 더러운 가축의 사체나 혹은 더러운 때를 짓는 것들의 사체에 닿았다면 그 사체를 만졌다면 그게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말 번역은 우리 성경 번역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그자로부터 숨겨졌을지라도 그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는 아닌데 20분 아닌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것이 그자로부터 숨겨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체에 닿았는데 사체에 닿으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자에게 어떻게 했다? 숨겨졌다. 그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닿은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말 번역을 지금 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번역은 일괄성이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기를 번역한 것이 그거를 번역으로 했던 것은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번역으로 봤던 것이고 그거를 몇 절이죠? 2절이죠. 2절 몇 페이지를 보는 거 하면은 몇 페이지 보는 거 하면 160페이지 합니다. 160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그것이 그자로부터 뭐해졌다? 숨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번역을 그것이 그자로부터 숨겨지리라 그 번역을 우리말을 뭐라고 해놨어요? 부지 중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자로부터 숨겨졌다 그 말은 뭐예요? 부지란 말이에요. 아니 닿았는데 그것이 닿았다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 숨겨졌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세요. 3절도 지금 우리말 번역에 보면 거기도 또 만일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레위기 5장 3절 만일 레위기 5장 3절 부지 중이죠? 부지 중인데 거기도 부지 중인데 지금 거기도 그냥 원문으로 직접 보려고 그러면 아까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면은 3절이 있죠? 3절에 하나, 둘, 세 번째 문장에서 똑같죠? 그것이 그자로부터 뭐 했다? 숨겨졌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말 번역 뭐라고 했다고요?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32 한번 가보세요. 우리말 성경 사무엘상 14장 32, 34 사무엘상 14장 32, 34 14장 32, 34 뭐요? 사무엘상 14장 32, 34 32? 이거 아닌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는 사무엘상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세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뭐에 의해서 짓는 죄? 과실에 의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뭐에 의해서 짓는 죄? 무지로 짓는 죄가 있다. 이거야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이 다 원 인텐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뭐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세상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건데 불순종할 때 뭘로? 과실로. 또 그것이 뭐인 줄 몰라서 죄인 줄 무지라는 게 뭐인 줄 몰랐다.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닿았는데 닿으면 그게 죄인데 닿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을 뭘로 무슨 정으로 죄를 졌다? 비고의적으로 죄를 졌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건 비고의적으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의적으로가 나온다. 고의적. 20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이제 인텐셔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둘째로 거기 보세요. 둘째로 거기 보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뭐인 줄 알지만 죄인 줄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짓는 죄로 5장 1절과 5장 4절에 5장 1절과 5장 4절에 이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5장 1절과 5장 4절 보면은 우리말 번역 보지 말고 제 책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 책을 저기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5장 1절이죠. 그게 고의적으로 짓는데 만일 한 사람이 저주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는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으며 그는 보았으며 그는 알았는데 그러면 가서 뭐를 해줘야 돼요? 말해야 되는데 그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가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저주하는 것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이제 뭐를 당한 거예요, 지금?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B는 가서 이제 이 A가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뭐를 해줘요? 증인해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지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4절 보면 만일 사람이 입술로 경솔하게 악을 행하리라 혹은 선을 행하리라 맹세할 때 그 사람의 맹세와 함께 뭐하게 말했다? 경솔하게 말했다. 경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있냐? 이거는 지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했다? 경솔하게 맹세.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경솔하게 맹세하고.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데 그러나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뭐 할 때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속죄제사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5절이 그거죠. 5절 170페이지 제 책 170페이지 5절 보면 그것은 그가 이것들 중에 하나의 죄를 범하였을 때 1의 4절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그것에 대하여 뭐를 지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뭐 할 때 고백하면 이제 제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말 번역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 안 되죠. 그게 나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에요. 고의적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번역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고의적으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가 많이 나와? 부지 중에 많이 나오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사함 받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딱 그게 돼 있어요. 번역 보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고 이제 그 번역을 따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민수기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 보면 이제 27절부터 보면 27절에 부지중 나오죠? 네. 네? 민수기 15장 27절에 부지중 나오죠? 28절 부지중 나오죠? 30절 아니 27, 28 나오고 30절 29도 나오죠? 부지중. 이 부지중이 이거란 말이에요. 슈가가. 그런데 3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고의로 나오는데 이 고의로란 단어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의란 단어가 이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거기 그 번역을 했지만 제 거 이 프린트 보세요. 103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짓는다? 아니 제 거 이거 번역부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또 어떻게?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니까. 지금 민수기 15장 30절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그 말은 하나님이 뭐냐? 특히 그러죠. 예수를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죽음을 믿겠다. 그런 죄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죽는지? 의기양양하게. 그게 의기양양이지. 근데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할 텐데 다음 시간에 그게 다른 단어에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여기서도 번역할 때 똑같다니까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을 뭘로 잡았다? 고의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보면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뭘로 지은 죄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사함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사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사함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죄도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뭐하며 고백하면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죄가 이제 이런 죄들이 전부 다 뭐냐 아까 말했던 무슨 죄다? 패샤의 죄. 근데 패샤라는 것이 이제 뭐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 보면 모르도록 돼 있어요. 일단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래도 좀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될 거예요. 할머니들한테는 조금 죄송하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